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또 직장에서도 사랑이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살면 인생이 먼지가 되고, 사랑하며 살면 인생이 꽃이 된다. 멋있는 말이죠.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묵상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목회를 해 보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정말 힘있게, 정말 감사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때로는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고, 또 영적으로 디프레스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도 그런 힘듦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슬만 먹고 사시는 줄 알았는데, 목사도 밥 먹습니다. 밥 먹고 목사도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간사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앞에서 도망하여 시골에 누워,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힘든 거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힘든 겁니까? 이거는 비정상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다면 그건 분명하게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사랑하지 않으면 소진되고, 사랑하면 기쁨이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사역이 힘들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 모든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큰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신비한 현상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 사랑 누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그 사랑은 지금 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선교학자 요한네스 호켄다이크라는 사람이 교회를요,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 이 뜻은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결국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그 모든 것은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죠? 줄줄줄줄 그냥 읊조리지만, 그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에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실 때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번 해볼까요? 사도신경 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쭉 우리가 사도신경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요,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지만 하늘의 그 신비를 말씀함과 동시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싶은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낳은 생명체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낳은 생명체이다. 교회가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낳은 생명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으므로 사랑의 농도가 짙어야 합니다.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밀도가 더 촘촘해야 합니다. 사랑의 그런 색깔들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사랑으로 따뜻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교회 내에는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체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가 생긴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순절 날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교회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요,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 하루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뜨거운 그런 역사입니까? 우리 우간교회도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그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하루에 3,000이나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그 청년 리더들 훈련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혼자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별내면에 보니까 기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집회하는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회가 시작이 되니까 소위 이제 보혈 찬양부터 성령 찬양에 이르기까지 메들리로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쭉 합니다. 보통 빠르기가 아니라 매우 빠르게, 그리고 매우 강하게 포르티시모로 막 달리더니 갑자기 이제 그 강사님이 이제 올롤롤롤롤 막 하면서 이제 방언을 막 하면서 기도회를 인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42절을 보시면요, 42절의 초대교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떠한 가르침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서로의 내면을 나누는 것이죠. 서로의 고충과 어려움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성찬하고 예배하고 또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 뜨거움의 근간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초이성적인 기적과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근간에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근간이 되었고, 그것을 붙들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뗄 때에 기적과 표적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사도들의 사랑의 그 가르침을 따라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서로의 필요한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쓰는 그런 따뜻한 교회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런 역사가 있었고, 45절을 보십시오.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로 함께 사랑하는 필요를 채워줬는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공유하고 또 쉐어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미리 체크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필요를 감지하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프리워터라고 저희가 500ml 생수병에다가 그 라벨링을 했죠.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를 적어가지고 그 겉면에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지와 함께 노원역에서 나눠주면서 찬양하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교회의 그 모든 사역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청년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제가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이러한 그 전도의 사역들에 우리 청년들의 그 필요에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주보의 광고에 나갔습니다. 프리워터 뱅크라는 걸 한번 만들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길거리에 실질로 뛰는 행동대장들이 되고, 우리 어른들 뒤에서 기도와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다라면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탈바꿈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있다면 500ml 생수를 좀 제공해 주시면 저희 청년들이 그 예쁘게 포장해서 전도지와 함께 좀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전도하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나 우리 청년부 서원준 형제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물을 구비하여서 또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필요한 것들, 구석구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또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초대교회에 바로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이 싫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모이는 것이 어색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죠? 미운 사람이 있고 어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색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매일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우간교회가 모이면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면 즐거운, 구역 모임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수요 예배가 즐겁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즐거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6절 47절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함께 먹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처럼요, 함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다.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열매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의 열매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부나 농부를 비롯하여 주인과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 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보면 계층과 계층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울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하나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위가 높은 자와 지위가 낮은 자, 세상에 포지션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요, 교회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는 있었다. 계층과 계층 상관없이,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와 상관없이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한 가족으로 나누고 공급하고 채우는 그 사랑의 실천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신약 파노라마 우리 강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사랑하면 사랑에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랑하면 사랑에 소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 사랑하면 사랑에 소외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실천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이고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우간교회가 다 사랑함으로 사랑에 소외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곳인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게 하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게 하는 곳이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어떠한 사견을 말하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로 눈물 짜내거나 헌금을 모으거나 프로그램과 오락을 통하여 또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그런 것이 주 임무가 아니라, 교회는요, 사역은 다양할 수 있지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게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아까 제가 금방 읽은 성경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집사들이 세워집니다. 왜 교회 집사들 7명을 세웠는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야 하는데 접대하는 일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접대하는 일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라는 것은 재정 출납을 이야기를 해요.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헌금을 지출하는 일에 사도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약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고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다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집사들은 교회 살림만 일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금 돈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과 물질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워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함으로 그 교회의 집사들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과 그 돈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고, 그 실천함을 통하여 또 보고 있는 믿음의 약한 형제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또 배우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집사를 세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바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태어나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자요, 죽기까지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자들입니다.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배운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며 죽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후배들은 그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는 그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자라가기까지 가르치는 그 사역들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영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이 청년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시간을 아끼면서 선교사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고 공부한 끝에 결국 중앙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습득하고 또 그들의 기후와 음식의 그 장벽을 넘어서는 훈련을 통하여 결국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서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하나 소지했습니다. 총에는 10발의 총알이 들어져 있었고, 이 총은 다연발 자동 소총입니다. 한 번 당기면 10발이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총이에요. 이 청년이 밖으로 나와서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숙소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이웃에 있는 다른 부족이 이 조지 애틀리라는 청년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청년이 고민했습니다. 이 순간 이 총을 쏴야 하는 것이냐 말아야 하는 것이냐. 그 원주민들의 공격 앞에 자기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총을 쏘아서 원주민이 다치거나 몸이 상하게 되면 그 지역에 다시는 선교할 수 있는 그 길이 닫혀져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조지 애틀리는 그 총을 당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 총을 쏘지 않고 그 원주민들의 창과 그런 흉기에 맞아 죽게 됩니다. 나중에 추장이 이 조지 애틀리의 그 소지품을 검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조지 애틀리가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만발의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도 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조지 애틀리가 총을 발사하였다면 추장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족들이 죽게 되었을 것인데 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지품을 보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죽은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였고, 그 모든 부족이 주님을 믿고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에너지를 써야지만, 애쓰고 애써야지만 사랑이 조금 표현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것은 타인을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참는 것이다. 네 안에 사랑 없음을 참고, 네 안에 희생하려고 하는 그 사랑 없음을 참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그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너를 넘어서는 그 작업들을 인내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에 미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한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집 앞에 국화 한 줄기를 심었습니다. 3년 후에 그 앞들은 온통 국화꽃으로 가득 찼고 국화 향기가 온 동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향기를 맡으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이 늙은 농부에게 찾아와 자기 집 화단에 심을 국화 몇 줄기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늙은 농부는 줄기가 가장 튼튼한 국화를 직접 골라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와서 국화 한 줄기씩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늙은 농부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씩 다 내어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뒤에 이 농부의 정원에는 국화 한 송이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었는데, 향기가 가득한 정원이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농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곧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3년 후에는 온 집안에, 온 동네의 각 집마다 국화꽃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간교회는요, 주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그런 곳입니다. 우간교회는 사랑을 가르치는, 그리고 또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작은 관심에서,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면 풍성해지고요, 사랑을 나누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